우리가 앞 시간에 10절에서 13절 말씀 재앙의 날의 징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임박했다. 그날이 왔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이게 말로만 선포되면은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로 선포된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줬는데 그것이 몽둥이가 꽃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사람도 죽고 재물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한 은혜들도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날에는 어떤 소유를 샀는 사람과 어떤 소유를 판 사람이 근심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 때문에 그들 사람 자체가 다 죽어요. 땅을 팔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는 희년이 있어서 돌려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날이 그 율법대로 은혜를 누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땅을 판 사람은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에서 19절 말씀은 그날에는 도움되는 것이 없다. 도움되는 것이 없는 그날.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가 있겠죠. 14절에서 19절은 그래도 비교적 길어요. 그죠? 이 14절에서 19절은 다시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로 내용을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14절, 18절에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하고자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날을 집행하시는가? 두 가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 났고 전쟁 준비가 다 돼서 이제 진경을 하는 신호예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했고 전쟁 준비가 다 됐는데 뭐가 없어요? 전쟁에 나갈 군사가 없어요. 자, 상황 자체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신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남쪽 유다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신바벨로니아가 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래서 왕은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전쟁에 진격하자 하고 하려고 보니까 군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실제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아까 10절, 11절 말씀에서 그들이 없어진다. 그 무리들이 없어진다. 재물도 다 없어진다. 그들이 없어진다. 그 무리들이 없어진다.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울 만한 군인들이,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죽느냐? 15절 말씀에서 어떻게 죽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밖에 있는 자는 어떻게 죽어요? 칼에 죽어요. 그런데 밭에 있는 자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밖에 있는 자는 칼에 죽는데 밖에 있는 자를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해요? 밭에 있는 자. 네. 네. 밖에 있는 자는 칼에 죽는데 그 사람은 밭에 있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상생활로 농경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칼에 죽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에 있는 자. 안에 있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해요? 성읍에 있는 자.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의 병으로 죽는다. 우리가 6장 8절에서 10절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전염병은 먼 데 있는 자들에게 전염병이 임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죠. 칼을 피해서 성읍에 갇혀 있지도 않고 포로로 잡혀가던 자들은 먼 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 먼 데 있는 자들은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7장을 말씀할 때 땅에 대한 언약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성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자는 성읍 안에 있는 자를 말하고 이 성읍 안에 있는 자들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끔찍한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17절에 그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가를 설명을 해요. 도망가는 자들은 산으로 피해요. 산으로 피했는데 그 산에 피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가 슬피 우는 것처럼 그들이 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칼에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산 속에 숨어 있으면서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 한글 번역 성경으로 보면 17절은 모든 손은 피곤해진다. 피곤하다. 그러니까 손이 피곤하다. 이게 번역으로 선뜻 의미가 안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을 하면은 손에 뭐가 풀린다고 그래요? 예, 손에 맥이 풀린다 그러잖아요.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기운도 공급이 안 돼요. 젓가락 하나도 못 들어요. 먹고 싶은 빵이 앞에 있는데 그 빵도 집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손이 그렇게 맥없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해진다.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진다. 무릎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행동할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손으로 아무것도 못 들어. 아예 일어서서 다니거나 생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에스겔서를 연구하기 위해서 주석 5개를 샀다 그랬잖아요. 일반 강에서 3권하고 그 가운데 어떤 주석 선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릎이 물처럼 약하다. 이거를 어떻게 주해를 하셨나 하면은 사람이 서 있다가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냥 오줌을 쌌어요. 그래서 그 오줌이 무릎으로 흘러내리는 것이다 라고 주해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좀 실감이 나죠. 얼마나 무섭고 긴박한 날이면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갈 기회가 없어요. 그냥 덜덜덜덜덜 떨다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게 되고 그 오줌이 무릎으로 흘러내리는 상황을 말한 것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손에 맥이 풀리고 무릎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해석도 주해도 가능하지만 무릎도 힘이 다 풀린 상태를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기운이 쫙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혹시 옛날에 꿈을 꾸면 꿈 속에서 내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막 그 위험한 일이 다가오는데 나는 뭔가를 하고 싶어도 그냥 막 몸이 무겁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마 꿈 꿔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꿈속에서 일어난 상태지만 실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손이 맥이 다 풀리고 무릎이 다 풀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과 19절은 그날에는 아무것도 도움되는 것이 없어요. 베옷을 입는다. 비탄한 아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덮었으면은 정말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날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삭발을 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구별된 나시인이라고 하잖아요. 나시인은 어떻게 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잖아요. 그런데 머리에 삭도를 대서 다 밀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애통해 하는 날이다. 비탄에 젖은 날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는 베옷을 입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서 대머리가 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날에는 두려움만 덮치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는 수치만 나타나요.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들이 은을 길거리에다가 던져버려요. 금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평생 동안 일해서 모은 은금이 그들을 전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베옷을 입고 머리에 삭도를 하고, 다시 말하면 회개를 통하여서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가 선포되면 그날에는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쁘게 받는 것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뭘로 하답해야 된다고요?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네. 언약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으니까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정한 기간에 기쁘게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기쁘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벌이 끝나요.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그럼 죄를 계속 지었을 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그러면 그 징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보니 저 사람도 복 받을 만한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복을 받고? 우리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불평불만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는 그 징계를 기쁘게 여겨야 돼요. 기쁘게 여기면서 자신의 죄를 살펴보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징계가 빨리 끝날 수 있어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로 인해서 분리가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셔요.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가족 탓하지 마시고 기쁘게 그 징계를 기쁜 마음으로 그 징계를 감수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회개하고 정말 돌이켜서 그 징계가 빨리 끝나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